송축할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시면서 함께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같이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과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립시다. 아멘. 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그렇게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학에 맞춰 묵도함으로 경건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말씀해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정환 교수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시간 은혜 가운데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의 영혼과 육신의 삶을 지켜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학교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곳에 불러주신 모든 이들이 날마다 주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와 교육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되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총장님과 교직원들, 모든 원우들, 학우들을 비롯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늘 마음과 힘을 모아 이 학교를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잘 세워나가게 하시고 또 학교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유례없는 큰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도 위로와 힘을 주셔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 돕는 손길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평안함과 강건함으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지금 시간은 우리 총장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고 특송 듣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라 소리 하는데 와 나오노고 문교사 나오지만 이렇게 아직까지는 하하 참네. 어찌 설치 산다 남 학교 와가지고. 오늘 아름다운 봄날에 우리 대학에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부산 포동교회를 섬기시고 복음의 사역과 구원을 위해서 부산을 넘어서 우리나라 전역으로 때로는 전 세계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문훈 목사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언제나 목사님 보면 말씀이 참 쉽게 하시고 반듯하시고 상처받은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전국 교회 그리고 전국 대학 그리고 기도원에 사람 얼마 안 모이는 기도원까지
다 훑고 다니는 우리 목사님 오늘 오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전국 대학총장 포럼에 또 이사장으로 또 이렇게 맡아주시고 또 사역의 길을 제시하는 귀한 목사님 오늘 오셨고, 오늘 또 독일에서 우리 춘천에서 목회하기 위해서 이현희 우리 목사님께서, 이현희 목사님은 총신대학 나오시고 총신신대원 나오셨는데, 독일 슈트바르트 크리스찬 이벤젤리 칼 페이스 인 저머니 슈트리스 미션 뭐 이렇게 적어줘요. 그렇게 제가 읽었어요. 오늘 16명이 오셨어요. 일단 특송 1절 하고 목사님 오늘 어시 바쁜 일이 계셔서 가시는데 하여튼 특송부터 먼저 하도록. 문 교수 1절 하라 그래라. 예,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모세 엄마 아빠가 결혼하는 게 오늘 성경의 시작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든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솜에도 잘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다가 400년 동안을 계속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쩍도 안 하시다가 침묵하시다가 400년 만에 한 저자 총각을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집안에서 아가 셋째 아들이 태어나고 가가 80이 되어야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라가 포로가 되어서 애굽의 속국이 되어서 400년 동안을 자유를, 해방을, 광복을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꿈쩍도 안 하시다가 한 처녀 총각, 시집장가 보내서 어쩔 TV 어느 천년에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 독일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셔서 찬양했잖아요. 전에 독일에 엘리사벳이라는 한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는 사생아예요. 엄마한테 버림받은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엄마를 찾아가니까 엄마가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간호학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전라도 땅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를 가르치고 전라도 땅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전도회를 만든 분이 엘리사벳 선교사예요. 고아들 돌보고 소방 맞은 여자들 돌보고, 그분의 인생 구호가 석세서 성공이 아니고 서비스 섬김이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분을 기념해서 만든 영화가 서서평 영화라고 들어보셨어요? 서서평 영화의 주인공이 엘리사벳이 독일 자매예요.
집안에서 버림받은 한 딸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학을 하고 간호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라도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와가지고 대한민국 간호학을 최초로 가르치고 여전대회를 최초로 전라도 제주 지역에 만든 여자가 서서평입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이재훈 목사님이 이분을 CGN TV를 통해서 영화를 만들자고 하는데 그 영화를 만들 때 선교 헌금 1억 원을 한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넓은 것 같아도 좁아요. 우리 교회가 화장품 하는 그 집사님 집안이 다 화장품 집안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도 화장품, 서울에 있는 동생도 화장품을 하는데 화장품을 팔아가지고 감사한금을 1억 원을 담아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총장님 이거 가지고 우리 학생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어줘요. 그게 서서평 영화예요. 서서평 영화 안 봤지요? 영화도 좀 보고 삽시다.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구원 역사가 한 처녀 총각 시집장가 가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는지 모르지만 대신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대신대학교에 입사를 하고 그게 여러분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되고 여러분 인생의 큰 스타트가 된다는 거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2절에 보면 이 역사의 주인공은 가장이가 남정네가 아빠가 아니고 엄마예요. 여자가 혼자 알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의 현장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왕이다, 선지자다, 제사장은 얼반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가 다 차지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정상가부로 그런 그 시대의 그 쪽박차고 거들난 약간 거시기한 여자들이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을 보시면 야곱의 축복의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감독, 무대 소품 담당은 엄마 리브가가 다 합니다. 리브가가 둘째 아들한테 얘야 네가 들어가서 복을 받아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예언이 돼 있으니까 둘째 야곱이 안 들어갑니다. 엄마 형님은 털복숭인데 나는 털이 하나도 없는데 아빠한테 뽀록 나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건데 그러니까 아들아 저주는 애미가 홀라당 덮었을 테니까 축복은 우리 아들이 다 받아라.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 세컨더를 상담을 카운셀링을 설득을 해서 드려보는데 여러분 별미를 만들어 보낼 때 별미를 야곱이 만들었을까요? 엄마 리브가가 만들었을까요? 엄마가 요리학원 원장보다 더 잘해가지고 털이기가 없는 놈을 코디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털이기를 심어가지고 거기 보면 엄마 리브가가 주연, 조연, 무대 감독 다 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을 할 때도 엄마 마리아가 야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쩔 TV. 종놈들아 이놈들아 예수님 시킨 대로 해라. 그게 마리아 복음이에요. 마리아가 여러분 역사의 현장에는 힘센 남자들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은 뜻밖의 하나님은 약간 아웃사이더요. 약간 힘달고리 없는 모세 엄마 요게벳이 여기에서는 주인공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캐스팅에는 하나님은 똑순이를 이쁜이를 힘센 것들을 좋아하는 역사가 없더만 과와 가부와 세리와 약간 거시기한 것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외모, 내모, IQ 아무 상관없이 주께서 쓰시면 된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네가 와. 그래서 이게 모세 엄마가 아들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눈싸움이다. 오늘 우리 독일의 형제 자매들 와서 보는 거예요. 대신대학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인생은 눈싸움이에요. 창세기의 하와가 범죄할 때도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눈가를 통해서 시험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일까요? 그 시기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그 시기가 보이면 그건 눈깔인 거예요. 저는 신약 성경의 바나바를 좋아하는데
사도행전 11장의 바나바는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 학교 와서 교회 가가지고 꼭 싸움박질하는 거 안 좋은 것만 눈에 보이면 그건 눈깔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셋째 아들 모세 핏덩어리를 놔놓고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재수없는 놈아, 그때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하수가에 던져 죽여버려야 되는데도 모세 엄마는 엄에 잘생긴 거, 겁나 잘생긴 거, 완전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준수함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엄마의 인사이트, 포사이트, 눈가를 열어가지고 영안을 열어가지고, 여러분 학교에 있으면서 교회 가서 누구를 볼 때 그 영혼의 진선미를 보면 그 영안이 열린 거예요. 꼬잡한 거, 치사반서 같은 거, 그 식향기 보이면 이건 개눈깔이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 눈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반드시 실망, 낭망하는 거예요. 절간이 안 망하는 이유가 목사님들이 자꾸 기도를 할 때 주여 절 망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절 망하지 않게,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절이 안 망한대요. 여러분 눈이 어떻습니까? 눈이 학교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터치를 볼 줄 알아야 돼. 모세 엄마가 무슨 뭐 국민학교를 나왔겠어요, 무슨 유치원을 다녔겠어요. 근데 엄마가 셋째 아들 핏덩어리를 보고 잘생긴 우리 아들, 아름다운 우리 아들, 이 엄마의 영안이 열리는 게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석 달 동안 숨겨서 갈대 상자에 담아두는 거예요. 갈대 상자, 우리로 말하면 그냥 소쿠리 같은 데다가 알을 동동 떠내려보는 갈대 상자. 여러분 이 갈대 상자 떠내려가는 게 어디 가서 처박히면 뭐 물거품도 없고 뭐 폭포에 처박히면 어째 찾겠어. 악어가 지나가다 엄매 웬 새참거리냐, 한 방에 덥석 먹으면 갈대 상자에 찡겨서 말라 비틀어지면 뒤지겠지만, 이런 갈대 상자, 소쿠리 하나의 알을 담은, 이 갈대 상자가 노아 방주와 같다 그랬잖아요. 한동대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건물 바닷가에 한동 지어놓고 시작해가지고 한동대학교라고 있어요. 그게 총장님을 모시려고 김영길 박사님을, 김 박사님 우리 대학교 총장님 맡았죠. 안 갑니다. 그 포항에 꼴짝에 지진 나는데 한 방에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설립자가 아이고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해보고 그래 쉽게 노하노. 아 맞다, 내가 장로지. 그래 일주일 기도해보고 간다. 일주일 기도해보니까 가고 싶더래요. 그래 갔잖아요. 가자마자 부도났잖아요. 감옥 갇혔잖아요. 괜히 기도해가지고 가서 총장님 감옥 갇혀있을 때 그때 총장 사모님이 받은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고 그 전국의 학부모들 동원해가지고 갈대상조, 조그마한 소쿠리에 그 10,000원짜리 담아가지고 그 갈대상조, 그렇게 해서 한동대학교가 벌떡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소쿠리 하나에 담아가지고 어쩌려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소쿠리가 나일강 동동 떠내려가면 이게 어디 가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노아 방주에 이 갈대상자는 노도 없고 키도 없고 선장도 없지만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뿔, 개는 뿔이 없다 그래요. 저는 뭐 이렇게 이제 6학년 5반쯤 됐습니다만, 제가 여러분 같을 때는 우울증 환자같이 살아. 제가 대구서 달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저희 교단의 신학교를 간다고 부산을 간 거예요. 저희 교단의 신학교를 가서 저는 사명도 없고, 제가 경북대학교 갈 실력이 안 되고 영남대학교 갈 실력이 안 되고 계명대학교 갈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가 채팅이라는 친구가, 친구야 신학교는 줄만 서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간 거예요. 저는 소명 사명 이런 거 없었어요. 제가 부산에 가서 신학교 입학해서 2달을 울었습니다. 아이씨 망할 놈 학교야 이거. 댕기자니 쪽팔리고 안 댕기자니 더 복잡하고 재수할 마음의 의지는 없고,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저희 모교에서 명예신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저희 모교 출신 중에 제가 가장 성공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명예 박사학위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가 10,000명이 넘습니다. 이런 빌딩이 뭐 몇 개가 되는지 모르는,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부산에서 두 번째 수영로교회 다음 두 번째 공교회가 되고, 어째 이런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저는 뒤돌아보면 이 신망할 놈 학교 내가 한 학기도 제대로 등록을 해본 적이 없는, 한 학기도. 이번 학기엔 휴학을 할까, 이 망할 놈 학교 때리치울까. 제 인생에 보면 아슬아슬 조마조마 간들간들 위태위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 대가리 색깔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뒤돌아보면 10,000가지가 하나님 은혜고, 그 갈대상자 소쿠리 하나에 떠밀려가는 게 내 인생 같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서글픈 시절이 세월이 지나가면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세월이 지나가면 다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 간정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세가 복받은 거 아닙니다. 모세가 오늘 성경에 보면 살아남는데 5명의 여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첫째, 산파가 죽이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산파가 살려놓은 거예요. 사나이 남자는 강물에 던져 죽여버려야 돼. 둘째, 누나를 잘 만났어요. 누나가 여기에 나일강 동동 떠내려가는 동생을 추적 60번 해가지고 끝까지 따라 붙이는 거예요. 누나 미리암, 미리 안다고 여선지 미리암, 누나를 잘 만났어요. 셋째는 공주를 잘 만나. 공주가 해필 그 시간에 목욕할 게 뭐예요? 여러분, 때가 차면 목욕탕을 가는데 공주가 1시간 빨리 가면 모세가 안 떠내려와. 1시간 뒤에 가면 동동 떠내려가고 헛방이에요. 근데 갑자기 때가 차면 아우 건지러워라. 목욕을 하러 가는데 모세가 동동 오는데 아다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차면, 여러분들 우연히 대신대학교에 앉아있는 거 아니라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시녀가 건져오는데 여러분, 똥기저귀를 시녀가 갈아 끼울까요? 앞으로 공주님이 갈아 끼울까요? 시녀가 생각 잘이 됩니다. 꼬르륵 하고 막 뒤졌다고 말아야 될 건데, 불쌍히 여기는 햇새도 척은지심이 생기니까 건져오잖아요. 그리고 엄마, 어쨌든 지하 젖주고 돈 받아 먹은 건 요괴빚밖에 없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 자기 새끼 젖주고 엄마가 돈 받아 먹는 수가 생긴다니까요. 나중에 가서 보면 모세가 애굽의 로열 코스를 마스터하고 쓰임 받았게요, 안 했게요? 부르게 나이 40살에 사람 때리 죽이고 동족을 도와주다가 뽀르게 나가지고 야반도주합니다. 완전 부르게 나이 40살에 쪽박을 차고 짝대기 지팡이 안 들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때, 미디안이 뭘까요? 장인 어른을 만나는데, 이 미디안은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 거돌라가 애를 남자만 6명을 낳아요. 거두리로다 이래가지고 거돌라가 남자 6명, 넷째 아들 이름이 미디안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 말고는 다 쫓아냅니다. 서자 출신들을 다 쫓아낼 때 쫓겨난 자식들, 그 미디안이라는 넷째 아들이 쫓겨나서 동쪽 사막 끝에 텐트를 치고 살다 오래 살다 보니 거기가 미디안 광야가 된 거예요. 대구에 여러분 도망을 가다 안심을 한 데가 안심, 하늘에 달이 반텀 반야월, 8명이 공신인 산, 팔공산 몰라요? 그런 식이에요. 미디안 광야가 아브라함의 후처 거둘라의 넷째 아들, 그 쫓겨난 것들, 쪽박찬 것들, 세컨더들, 서자 출신들, 이것들의 하늘 품고 쫓겨가서 살던 미디안 광야에 그게 이드로라는 한 제사장을 모세가 만나면서 40 나이에 공황장애가 오고, 여러분 40살에 부도가 나면 인생 쪽박을 차면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위를 삼아서 그놈이 자살 안 하도록 하고 80세까지 잘 키워서 자살 안 하고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 이런 나중에 제사장 이도로 장인어른이 모세가 한참 일을 많이 할 때 가서 이복의 모서방, 모세니까 모서방 자네 그리 일하다 뒤진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이런, 우리가 들어보면 10부장, 50부장 아무도 아니면 그 시대에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군 산양면 시군구 행정체제를 세팅을 해준 분이 장인어른이요. 뭔 말이요?
여러분이 40살 나이에 만학으로 입학한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 쪽박찬 아들 거들난 이 모세를 또 서러움 생태적인 그런 한을 품고 살아가는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를 장인을 만나게 하면서 거기서 잘 훈련을 되어서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눈도 깜짝 안 해. 왜? 느낌하니까 돌판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 모세를 키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출애굽을 만들 때 공주를, 시녀를, 여러분 산파를, 엄마를, 누나를, 장인 어른까지. 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대신대학에 오늘 계신지 알 바가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습니다. 만하게 공부를 하고 가로늦게 다시 학교를 입학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모세가 출애굽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성경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박정희 대통령, 최대 총장님 다 합친 정도가 모세잖아요. 몰라요? 이름을 붙여도 그런 데 갖다 붙여야지 뭐 신창호의 뭐 이런 데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찬양팀이 참 찬양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대학교에 이렇게 찬양팀 중에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데가 드문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학교 찬양팀이 무슨 뭐 아이자와 식세원 같이 예라모식 같이 이렇게 해서 유명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무대를 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라모십이라고 알아요? 뭐 부산의 동네 중앙교회 애들이에요. 종교회 청년들이에요. 지금 부산을 대표하는 그런 찬양단이 되고, 그 막 인터넷에 두드리 맞았잖아요. 전역 대표 몰라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막 두드리 맞고 뭐 작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막 지랄하고 이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전역이가 이제 개척교회를 했는데 어떤 교회에서 40억 원을 주고 예배당 사가지고 또 40억 원을 줘가지고 예배당 지어가지고 그래 근사하게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됐지롱. 되는 사람은 갖다 자빠져도 10,000원짜리 줘서 일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우리 대신인들은 하나님 인도하시면 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라. 손경민 목사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손경민 목사 알아요? 지금 우리나라 찬양 중에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손경민 목사가 작사 작곡한 노래예요. 은혜, 충만, 뭐 행복, 동행, 부르심,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엔 후회가 없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집안 얘기를 들어보면 그 가사가 잘못된 거예요. 송경민이는 엄마가 26세 생가부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26은 청년으로 치질 않습니다. 학생이지 그냥. 50이 돼도 시집 안 간 것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우리는 26은 청년도 아니에요. 엄마가 26세 생가부가 된 거예요. 사는 집을 이렇게 화면에 비춰주는데 보니까 저 대전에 한제 어릴 때 우리가 살았던 시골의 오두막집, 판잣집 같은 데 집을 비춰주고 또 간이 나쁘고 전국 찬양사역 중에 가장 핫바리가 송경민 부부예요. 그것들은 찬양사역자를 뭐 맨날 선이나 정리하고 시다바리 따까리 그런 게 송경민이에요. 근데 또 목사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 홀라당 다 틀리고 그랬던 송경민이가 작사 작곡한 노래를 보면 지나온 모든 시절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고 뭐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고 난 그 집구석은 하나님의 실패작이라고 봐. 그런데 그분의 가사를 보면 어떻게 저런 집구석에서 반듯한 목사가 나왔을까요? 저는 전국의 찬양 사역자 중에 가장 멋있고 겸손하고 한 사람이 송경민 목사로 저희 교회는 수도 없이 옵니다. 저희 교회 공연을 수차례 했습니다. 우리 비서실에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 유명한 것들은 전화를 하면 대답도 잘 안 하는데 송경민은 5분 안에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저 지금 미국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날짜 안 됩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사례 얼마 주고 이러면 목사님 네 마음대로 주세요. 10만 원 줘도 되고 100만 원 줘도 그렇게 겸손해요. 그렇게 착실해요. 저런 망할 놈의 집구석에서 어떻게 그런 반듯한 목사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가정 형편에, 어떤 신체 조건에, 어떤 IQ에, 어떤 경제적인 형편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 여러분 대신으로 불러서 여러분이 이 대신 캠퍼스 안에서 여러분을 조련, 단련, 훈련을 시키실 때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서 이곳에서 여러분 가문을 벌떡 일으키고, 오늘 우리 독일 형제자매처럼 해외를 가면서 시간을 알람을 맞춰놓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빨리 맞춰야 되는 할렐루야. 이 한 집구석에 처자총각 시집장가 가는 게지만은 어마무시한 출애굽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시작된다. 이 핏덩어리 하나를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섬겨주고 하면서 아슬아슬 조마조마하게 하면서 장인어른, 미디안의 그 광야에 장인어른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80이 될 때까지 자살하지 않고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멘탈이 붕괴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가 되었듯이 우리 대신인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이 대신대학교 주님 예비하신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잘 훈련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불꽃같이 쓰임받는 대구를 살리고 경북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 선교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꼭 붙들려서 주님 눈에 확 띄는 삶, 주님 손에 딱 맞는 사람,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존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수님들 세임 주옵시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교수님들, 교직원들,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우리 대신대학교 위에 오늘 독일에서 함께 온 형제자매들 가운데 삼위원총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